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그런 명령을 받는 본문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간증이 좀 있어서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무교병, 그러니까 15절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무교병의 절기가 뭐냐 하면 무교병을 먹는 절기. 한번 따라합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자, 16절에 보면 두 가지 절기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다음 주 우리가 맞게 될 맥주 감사절이 있고 맨 마지막에 수장절이 있어요. 첫 열매를 거둘 때가 맥주절. 마지막 1년의 곡식을 다 걷어서 저장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퀴즈가 나갑니다. 자, 돌발 퀴즈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받은 말씀일까요? 어디에서 기록되었을까요? 1번, 여러분이 고민하실까 봐 객관식으로 냈어요. 1번 애굽, 2번 광야, 3번 가나안. 정답 광야. 또 있어요? 다른 거? 아까 우리 1부 예배 때는 1부라 그랬는지 1번도 있었는데.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오늘 중요한 우리가 받을 모든 은혜의 엑기스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남아있는 광야 생활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남은 광야 지킬 수 없는, 지금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요 광야에서는 질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광야에서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공동체를 책임져 줄게.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출애굽기 23장은 지금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이 광야를 너와 함께 내가 지켜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공동체를 책임져 줄 거야. 이 위대한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감사를 조건에서 찾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 쓴뿌리 같아도요, 오늘 감사하기 시작할 때 과거, 현재, 오늘 앞으로 되어질 맥주절과 수장절에 대한 감사가 바로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는 조건과 환경을 넘어선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료형이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감사는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 미래 완료형의 감사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추수감사를 통해 주신 은혜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믿음의 시제가 없듯이 감사에도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뭐에는? 믿음의 세계, 감사의 세계.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개런티,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이미 이 과정을 다 통과한 거예요. 이 과정의 증인들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김현승 시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시가 한 편 있는데 제 옆면에 시가 뜰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예, 제가 믿음이라 그랬는데 시 감사시입니다. 감사. 감사는 곧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이루어진 감사는요,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되어질 감사는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감사로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적어봤어요. 자, 화면을 보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도 한다. 감사는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 한 줄을 더 적어봤는데요. 감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 선물이에요. 감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감사로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감사예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미래에 되어줄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런 위대한 일들의 주인공이 될 거야. 너희들 감사할 수 있겠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 동요가 생각이 났어요. 새끼손가락 마디 걸고 어떻게? 꼭 약속해. 약속한 겁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광야라고 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고 대박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소개할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눈만 뻥끔뻥끔 뜨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안 되네, 못 살리겠네. 이거는요,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잠에서 깨어나게 될지어다. 감사로 돌파하게 될지어다. 믿음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감사에도 시제가 없습니다. 말씀에 시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알아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건축을 할 때 벌써 5년 전, 6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 기도문을 본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못 본 분들이 한 3분의 2가 되기에 어떻게 매일 밤마다 우리 기도했냐면, 파주에 있는 작은 상가에 정말 인원도 몇 명 안 모이는 교회가 이 땅을 계획해 놓고요, 매일 밤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감사로 선포한 거예요. 그 기도문 몇 가지를 볼 텐데 이렇게 매일 했던 거예요. 한 줄은 말씀을 먼저 읽고 이렇게 합니다. 3월 중 건축을 시작하여 마무리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소서가 아니고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제가 있어요, 없어요? 2년, 3년 후를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이 방법을 쓰신다니까요. 믿음에 뭐가 없다고요? 시제가 없어요. 감사에 뭐가 없다고요? 시제가 없어요. 믿음으로 감사하면 내 욕심이 아닌 한 하나님이 이미 그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정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어요.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이 뭐니 해도 money잖아요. 돈이 있어야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그 해부터 10월 말까지 4억 이상 확보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응답은 뭐냐면요, 기도하다가 응답되면 바로 응답으로 가버리는 거야. 3월 말까지 8억의 땅값 잔금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저희가요, 땅값도 없이 일단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무모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상가에 있었는데 입당 시기에 맞춰 8억에 매각되어 예배와 매일 기도 가능하게 하심. 이게 진짜 그렇게 매매가 된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도 안 알아보던 상가가요,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루도 기도가 쉬지 않았어요. 왜요? 정확하게 팔리고 정확하게 와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물건 해결 방법과 손길들을 붙여주시니 감사.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농협지점장님이 대출을 해줬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천사처럼 나타나서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감사를 돌파한 사람은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현재화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선진들이 이뤄서 이미 증거를 다 남겨놨어요. 여러분도 그 선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살아온 날 동안 가장 큰 감사 세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인가요? 두 번째, 시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미래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1번도 중요한데 2번에 꼭 한번 기도하면서 그냥 막 욕심으로 세상 말로 지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꼭 받으세요. 저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쓸 것이란 물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공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 버리니까요. 감사해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광야에 있지만 내가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줄 것이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할 것이고 큰 곳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감사들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인데 이건 뭐냐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는 훈련이고 습관이며 순종입니다. 왜 또 순종이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순종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범사 감사는 뭔지 아세요? 있을 수 없는 상황에도 뭐 해라? 감사해라.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감사해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남발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무대뽀로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면 내가 그 감사가 현실이 되게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김영덕 집사님 감사해 보면 그 간증해 보면 정말 단돈 몇천 원이 없어서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그냥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지하실 100층까지 내려갈 만큼 고통스러웠을 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따르잖아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가 답입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가 답입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이게 무슨 감사인데 그 감사할 때 감사의 영성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대박인 거예요. 그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덮어놓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야, 제가 저렇게 무모한데 내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겠다, 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황동주 박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뭐 두유도 만들고 이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의사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 또 기업가 또 신학을 하셔서 좀 목회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또 작가까지 이런 분들이 이제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이분이 뭐 사랑의 봉사단이라고 하는 이제 의료 봉사단도 만들고 기업도 만들고 목회도 하시고 대학 교수도 하고 병원 원장도 하고 하여튼 난 이런 분 만나면 화가 나는 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이제 점점 회사도 커지고 뭐 사역이 커지는데 문제는 아내하고 관계가 매우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이 만나서 원래 다른 사람이 끌리는 거 아시죠? 살아보니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 아내만 살 수 없겠다.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매일 다투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혼을 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본인이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진 거예요. 이제 뜨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기독교에. 이렇게 의료봉사단도 나가고 국민일보에 무슨 기사도 나가고 뭐 이롬이라고 하는 뭐 기독교 기업가의 대표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이혼을 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이제 못했고, 또 하나는 이 한계성을 어떻게 돌파했나 봤더니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화면에 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감사요? 절대 감사. 상대 감사가 아니고요, 절대 감사. 다른 말로 하면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덮어놓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뚫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을 보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 감사라니까요.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건 확인하는 거지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절대 감사가 돌파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고백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 나는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왔다. 그런데 감사 생활을 하다 보니 아멘.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 예뻐 보이고, 그렇게 힘든 많은 일들이 쉽고 가볍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장 힘든 그 일에 뭘 넣냐면 절대 감사를 적용해 보십시오.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속이 너무 많이 상한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인간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정말 이게 된다니까요. 옆에 분에게 정말 된다니까요. 시작. 안 해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 그 땅에 들어가게 할 텐데 감사해라. 감사하면 된다. 왜 감사를 안 하니? 왜 네 머리로 자꾸 재단을 하니? 되니 안 되니? 왜 의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원망하고? 왜 비교하니? 내가 죽었냐?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잖아. 그 답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몇 줄 적어봤는데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선택이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감사할 때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감사해야 되겠어요? 제발 절대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길이 열려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돕는 손길이 있어요. 일본에 3대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내셔널 뭐 이렇게. 예전에 이제 우리 성장 때는 뭐 이 소니 그 뭐라죠, 워크맨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였는데, 그 회사 중에 하나에 파나소닉에 전설 같은 기업가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90세가 넘어까지 정말 건강하게 굉장히 모범적인 기업가였는데요.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일과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한 기자가 어떻게 매우 열악한 환경에 끈 것 같은데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마시타 고노스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감사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약골로 태어나서 병치레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를 많이 못 다니고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의 조건이고 감사의 조건일까요?
우리들 중에 만약에 그랬다면, 예, 제가 이제 너무나 여러분에게 다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별로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감흥이 없겠지만 이분이 진짜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게 감사 조건이 아닌데요. 그래서 마시스타 고노스케의 세 가지 감사, 세 가지 축복이라고 하는 이제 글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부지런함으로 지금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할 때 가난도 부요함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허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지금 90세의 나이에도 냉수마찰을 합니다. 자, 약골로 태어난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어요. 감사하면요, 복이 됩니다. 옆에 분에 감사하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고노스케의 답입니다. 시작.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아멘. 진짜 아멘이 되잖아요. 이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요, 어떻게 알고 적용했다니까요. 이게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들은 불행한 환경이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하늘이 준 시련.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뜬구름 잡는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없는 저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1. 시작. 꾸준하게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감사 선포식에 참여하고 있나요? 아멘. 예, 아멘 몇 명 안 됩니다. 예. 자, 2번 다 같이 시작.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꾸준한 실천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못하면 왜 못하는지 우리 소그룹에서 한번 꼭 나눠보세요. 가정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자, 맥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3대 절기가요, 신명기 16장 16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뭐로 배웁지 말라 그래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절기는 그래서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절기 예문이요, 주신 복을 따라 하는 거예요. 주신 복이 많으면 많이 드리세요. 주신 복이 적으면 적게 드리세요. 주신 복이 없으면 안 드려도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너의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희 조은나무교회가 여러분의 헌금이 없어도요 5년, 25년 정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우셔요. 근데 왜 이 절기를 지켰냐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재정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돈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물질에 만몬에 묶여 살아간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주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에 돈이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몬의 지배 당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물질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이 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개척 초기 때부터 저희 좋은나무교회는 우리 리더 그룹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절기 예물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적어도 10년, 20년 이상 꾸준하게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분들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11조도 점점 늘어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에요. 엄청나게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재정팀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이 지난 결산 때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선교지, 선교사님, 미자립교회, 또 베델 해벽 공동체와 같은 정말 어려운 열악한 선교 사역에 흘려보내는데 지금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갔네요. 근데 올해는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고 정말 선교지에 그 열악한 가운데 선교사 하시는 모든 선교 사역에 우리가 힘이 되어드려야 되잖아요. 아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이 꼭 기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십시오. 예물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 예물은 어떻게 된다? 미리 준비하세요. 봉투에 준비하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건 6절의 기준이 있는데 6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자, 정한 대로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감동 주신 대로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하셔야 돼요. 아깝잖아요. 그 억지는 뭐냐면 목사님이 이거 볼 텐데, 재정팀이 볼 텐데, 그러면 그런 걸로 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럴 때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거 배워놓으면요, 물질 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크잖아요. 그럼 되게 아까워요. 학생부만 돼도요, 아이들이 되게 인색해요. 근데 유치부 초등부터 가르치면 아이들은 당연히 하는 건 줄 알아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적용 질문 열어주세요. 시작. 맥주 감사절을 맞아 어떻게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자, 정답을 얘기합니다. 잘 드리세요. 잘 드리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절기를 통해서 시간과 시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제가 없듯이 감사에도 시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감사는 훈련이고 습관이며 순종입니다. 세 번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고 쓰는데도 더 많이 채워짐 받을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